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믿음도 마음에 줘요. 믿음이 마음에 딱 있으면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영역에 있어도 믿음만 잘 지키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게 낙심이 되면 생각이 삐뚤어져서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이 오게 되고 말도 아주 부정적이고 행동도 아주 상당히 호전적이고 악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일생생활에 굉장한 장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포기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국민학교에, 지금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에 한 4학년 때인가 여름방이 다가올 때 여름방 숙제를 주시면서 국민학교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유리관을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뭐죠? 방학잎이죠. 방학잎, 큰 방학잎이. 그걸 탁 놓고 유리관 딱 덮으니까 방학잎이 벌떡벌떡 뛰어나가려고 막 뛰어다가 뭐 말씀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가 한 10분쯤 있다가 다시 그걸 열어보시더라고요. 자, 봐라. 탁자에 그 유리를 딱 열어보니까 방학잎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시면서 기억이 나요. 사람이 이렇게 포기하면 죽는다. 방학잎이 막 처음에는 날듯이 막 그냥 벌쩍 뛰었는데 유리창이 부딪히고 막 부딪히니까 그냥 아예 할 수 없다. 이게 포기해버린 거예요. 빠져나가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죠. 행위 우리 믿음도 이런 포기가 있다면 믿음은 허사인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강하게 믿는 사람은 사방에 유리창이 막혀도 벌쩍벌쩍 뛰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음은 강하고 담대해야지 아주 연약하고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연약하면 믿음의 효력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절망해 보셔도 되나? 알아요. 저도 해봤어요. 절망할 때 그래도 십자가만 딱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소망이 오고 거기에 십자가에서 응답이 오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사방이 막힌 유리창이 다 달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거예요. 실패는 스승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실패한 건 잘못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깨달음이 와요. 소망이 또 찾게 돼. 이게 절망과 낙심이 버리면 그때 사람은 인생의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인 거예요. 절대 믿음.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믿음만 가지면 절대 감사가 나오게 되고 절대 사랑이 나오게 돼서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세속에 휩싸이고 마귀 영역이 있지라도 아수라행 이런 나라일지라도 내가 절대 믿음만 가지면 그 사람들이 빛이 되고 본이 되어져서
사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몫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무인으로서 절대 믿음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의 복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바울이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지식에 있지 않고 내가 뭐 바리새인 뭐 대표자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봐요. 이미 내 손에 저놈을 붙였다 그러면 내가 좀 어렵고 두려운 것 같아도 도전하고 승리하면 그 절대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을 바라보고 죄로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나한테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한 능력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자꾸 내 마음에 절대 긍정적이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난 혼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청초가 나를 뒤에서 오해하고 계셔.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역사 속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문화 수준이 높고 문명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보면요, 행복지수가 낮아요. 자살률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도 버금가게 지금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률이 뭐 이게 잘 살게 해놓고 자살률이 더 많아. 왜 그러겠어요? 세속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이놈의 욕심이 하늘을 찔러. 다 죽는 거예요. 뭐 결국에는 뭐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래서 주인이 요구해서 자살해버리고 학생들은 마약 먹고 그냥 휘젓고 돌아다니고 이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세속에 빠지면 그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좋고 건강해도 복음을 떠나서는 실패하고 허물동방하다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저 사람이 잘 사니까 부럽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부자시잖아요. 왜? 십자가를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저주와 가난같이 질병과 죽음을 다 손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잘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 뭐 문제 하나 그거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절대 믿음만 가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틀림없이 치료해 주시고 틀림없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살기 좋은 문명시대에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마귀 역사인 거예요. 마귀 역사. 이렇게 세속에 빠지면 생존 정쟁에 똑같이 달리니까 거기서 낙심이 오게 되고 고독을 느끼면서 좌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도 다 잃어버려. 하나님 없나 보다. 그런다. 사람이란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보다 더 우리가 좌절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다시 세상 스스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세속에 빠져서 불신앙의 삶을 사니까 낙심해서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호를 주셔. 그 시그널이라고 하죠. 빨간불을 딱 주셔. 그럼 딱 서야 돼. 딱 서서 운전대를 놓고 브레이크를 탁 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순간을 떠나면 또 파란불이 되면 사고 나야 안 돼요. 꼭 빨간불이 딱 가지면 모든 걸 중지시켜 놓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그때 우리 주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믿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수님도 왜 복 안 주시고 뭐 공안 주십니까? 뭐 징계합니까? 뭐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친아들이고 친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앞에 탁 놓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고난이 다 스승입니다. 고난이 선생이에요. 많이 깨닫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만나거든, 질병이 왔건 뭐 고난이 왔건 문제가 앞에 동든 그때는 무조건 기도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못 깨달으면 영원히 그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깨달아야 돼. 보통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요. 보면 또 만나요. 또 만나. 또 그 일 때문에 또 와.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좀 깨달으면 좋겠네. 깨닫지를 못해요. 신기하게. 그 세속에 대한 것은 믿음이 굉장히 강한데, 신뢰가 강한데 십자가 신뢰는 별로 없어. 그 술수와 방법은 강해. 변하지 않아. 언제나 술수와 방법으로 살아. 믿음은 없어. 좋을 때만 할렐루야, 안 좋을 때는 놀렐루야, 도망가고.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가십시오. 절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를 받으면 기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내 안에 앞에 징계를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이 앞에 있는 고난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 고난을 놓고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 돼. 내가 무엇이 잘못됐지? 왜 내 앞에 있는 것이지? 고난에 대해서 도전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뭐 고린도 교회나 할 것 없이 아주 신앙의 자신감을 자꾸 세워줘요. 자신감을 자꾸 세워줘요. 에베소 교회도 보면 에베소 6장 같은 데 보면 정말로 믿음에 지키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탁 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구원을 탁 들고 완전군주하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라. 경사하고 근시하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군사처럼. 그래야 너를 유혹하지 않고 미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또 사도 바울이 너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고난이 왔거든. 뒤에 틀림없이 마귀의 테스트가 있으므로 마귀를 예수님으로 승리해서 밟고 일어서면 그 뒤에 축복이 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니까 너는 감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 구치소할 필요도 없어. 완전히 의인으로서 하늘나라 법에 따라서 의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마귀 나라도 하나님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허락해야 우리 앞에 고난으로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지. 지멋대로 시험 못합니다. 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를 알면 통쾌스럽고 영의 세계를 알면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그저 감사할 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마귀가 무섭다 도망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이유 없어요. 십자가를 제대로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이런 믿음의 법을 성경에 군데군데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자꾸 내 안에 모이기만 걸지 말고 십자가를 그냥 불을 던가 속에 집어넣든지 병원에 가서 의사 보고 좀 십자가 좀 넣어달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내 마음을 자꾸 부딪히고 충격을 줘야 돼요. 자, 충격을 줘요. 둘째는 말할 것도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이라도 하십시오. 어려울 땐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찬양만 계속 해보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기적인 그런 개인이 많고 집단주의적인 개인들이 많고 요즘에 뭐 의사 선생님들 훌륭하신 분들, 전 돈 많이 버신 분들 집단 이기주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하짐스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생명을 걸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게 의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안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은 논리적이고
순수한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이게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다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와, 전부 칼을 호주머니에 담고 다녀. 절대 손을 보지 못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아버지가요, 독자 아들 딱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서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안 오는 거, 의사가. 그 아저씨가 무슨 의사가 이렇게 늦게 와? 종일이라도 안 와. 이놈 병원이 어디가 있어? 의사를 막 욕을 해 제끼는 거예요. 의사가 그냥 부랴부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서 가운 옷을 입고 막 의식하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당신 의사예요. 의사합니다. 네 아들이라면 너 이러겠냐? 내 아들 죽으면 책임질 수 있어. 이 아들은 막 치는 거니까 의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서 이따가 지금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됩니다. 핑계는 좋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네 아들이 준데 기도할 것 같나 지금? 이게 호통을 치니까 의사가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죄송합니다. 수술 잘 될 것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무슨 기도? 네 마음만 편하냐? 나는 편하지 않다 지금. 내가 보고 다 죽고 가는데 지금.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님이 정중히 와서 아저씨 아들 수술이 잘 됐습니다. 나머지는 간호사한테 물어보시고 정리하시고 제가 바쁘니까 가야 됩니다. 저거 봐라 의사가 저거 봐라.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병원에 있다가 그렇게 했는데 담당 간호사가 와가지고 아저씨 아드님이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누구냐? 간호사잖아요. 왜? 저 의사 선생님은요 지금요 어제요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장례식에서 막 부랴부랴 온 거예요 지금요. 장례식에서 당신 아들 살리려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온 겁니다. 아저씨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저씨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랬냐고. 그 다음 병원에 따로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사과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요. 상대의 마음을 모르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냥 오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반 죽여버려요. 나중에 감당 못해요. 그게. 이런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무조건 평생을 기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 시간 날마다 순간순간 다 마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실수가 별로 없어요. 기도한 마음으로 안 사니까 자꾸 세상에서 실수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남 비하하고 비판하고 그 기도 안 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일랜드 청년 하나가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녀가 익사해서 죽었어. 친구들이 막 너무너무 친구가 안 됐었어. 야, 너 그냥 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가라. 캐나다로 갔답니다. 캐나다에 가자마자 어머니가 또 이도가다가 고향에서 처음 보고 왔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아니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이거 뭐 연단도 토인회처럼 이렇게 부르닥치 내가 이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막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무릎 꿇고 막 흐느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올라온 위로와 평화가 가슴속에 스며들어서 영감이 떠올라가지고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가를 지은 그 조지 크리스분이라는 사람이 간증입니다. 이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은 누구나 다 아름답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이 찬송을 부르고 내가 많은 깨달았거든요. 우리의 고난 나중에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로움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전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의 고난을 주시는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셔서 고난을 이기면 엄청난 영광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의인이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죄를 지으시다가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기 다 조건과 어떤 근거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도 저 조건과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된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대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고난은 미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지나보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지나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렇게 감사하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하지 않은 것도 아직 있을 수도 있어요. 더 가야 돼. 기도 더 시월이 지나야 그때 가서 감사할 수 있어. 지금까지 아직 못 기다려. 더 가야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화가들 이름을 많이 압니다. 네덜란드에 여러분 잘 아는 고 있죠. 빈센트 반 고라는 사람도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성경 성화를 많이 그린 렘브란트라는 화가도 훌륭한데 그분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은 원래 젊을 때요 사람들이 원하고자 하는 정서적인 그림을 그려서 부자가 돼요. 그림이 막 팔리니까. 여러분 작품 모르시죠? 작품과 작품이 아닌 뭐 약간 작품 모습도 있겠지만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 보기에 미술의 조예가 깊지 않지만 와 이거는 진짜 꽃 같아. 와 잘 그렸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갖다 방에 붙여놓으면 정서적으로 좋아요. 근데 미술의 조예가 없는 사람이 유명한 피카소 그림 그리면 저게 뭐지? 계속 물음표만 찍어져. 정서가 별로 없어. 근데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아주 국민들의 정서를 잘 알고 그 수준에 따라서 맞게 그림을 잘 그려요. 주로 막 사실화, 풍경화, 이게 뭐 바다 이런 것들 많이 그려서 엄청 팔려. 그림이 막. 가정에 붙여놓으면 가정이 화목해지거든. 가정에 붙이면 가정이 막 정서가 좋거든. 그런 그림을 붙이십시오. 괜히 뭐 수준 높다 붙이지 말고 남 보이려고 붙입니까? 우리 가정을 해서 붙이셔야지. 그게 붙여놓으면 이름보다 대부자가 됐어요. 그림 계통사 대단한 부자가 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사망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망하니까 붓을 꺾어버려 던져버려. 왜 이놈 인생 살아봤자다 던져버려.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와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잘 살 수도 없고. 그 전도자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 예수가 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저씨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있을까? 그래서 예수를 한번 믿어본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이 마음이 변하는데 예수 영접한 후에 성화를 그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회에서 이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운 민병대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 야경이라고 그린 그림인데 장군이 하나 있고 민병대 쫄자가 하나 있고 밤이라게 빛을 쫙 멋있게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주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그럼 지금도 암스테르만 그 박물관에 있는데 그걸 그리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서 성화를 그리게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림 여러분 가끔 볼 거예요. 숲이 탁 보지고 예수님과 셋이 걸어가는 그런 거 있죠. 그거 다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그게.
그런 그 그림과 부활한 예수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락 대스타가 돼요. 그 전에 상품화 같은 그림을 그려서 돈을 많이 번 것보다 사후세계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영광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엄청 화가라고 등극을 해버려요. 유명한 화가 그분의 아주 명예가 하늘을 치솟을 만큼 유명한 화가 된 것입니다. 이와 렘브란트처럼 시루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곁에서 함께 걸으신다는 개념으로 이 렘브란트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 41장 10절 이사야 딱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되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렘브란트 화가가 아주 노을을 기가 막힌 영광으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천국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뭐 급급하고 내 자존심에 급급해서 그런 게 한데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을 먼저 구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고난이 와도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만 자꾸 바라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명성은 실패했을 때보다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서 내가 도전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나한테 왔다 하는 그런 렘브란트나 이런 또는 카루소 같은 사람처럼 카루소도 테너 가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교수가요 처음에 지도할 때 너는 어때 구멍 뚫린 창문 소리밖에 안 난다. 너는 가수 될 수 없어. 그런 사람입니다. 카루소가. 그 사람이 열심히 굳굳이 노력해서 테너 가수가 되잖아요. 세계적인 가수 되잖아요. 포드 보십시오. 와 자동차 만데 가다가 멈추면 안 가. 뒤에서 빠꾸도 안 해. 못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드 보고 너는 자동차 만들어도 뒤로 후진도 할 수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실패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포드가 그 실패작을 그걸 열심히 연구해서 후진도 다 기아를 만들어서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성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휴양지 그린 사람들이 월트 디즈니 그 저도 한번 가봤는데 와 거긴 한 나라의 나라. 얼마나 사람들이 인상이 있는지 놀이터가 몇십만 평이 돼 그게 막 엄청납다 엄청나. 월트 디즈니 그 사람도 이 만화 원고를 들고 신문사를 찾아갈 때 이 사람아 이게 만화라고 그랬어 수준이 이하야 뭐 다 던져버리고 막 그랬답니다. 계속 새앙지를 그렇게 해서 생지를 그래가지고 미키마우스 유명 스타가 돼서 아주 그런 공단 이상으로 넓은 평지에다가 아주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서 떼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기도할 때 창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것이 생기게 돼. 그래서 기도를 하면 고난 속에 기도하면 평안할 때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안에 충격을 줘서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교훈이 되고 레마가 돼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참고 잘 견디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렇게 영광의 열매가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도 그 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 많이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시험도 많이 받고 그럴 때입니다. 그걸 전부 우리가 믿음을 자꾸 점검하시고 십자가만 자꾸 바라보고 십자가는 틀림없이 승리한다고 말했지 않느냐, 복을 준다고 말했지 않느냐, 십자가만 자꾸 바로 십자가는 못 이루어진 걸 내 마음에 딱 새기고 품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 모든 것도 깨달아서 현재 그런 고난을 이기고 장차올 영광을 품미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받는 자, 질병 걸린 자, 문제인 자 왔지만은 여러분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편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것이 아닌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시편 7편 4절 잘못했나 내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찌해서 낭망하느냐. 소망을 가지라는 말은 십자가를 보라는 말이거든요. 항상 십자가를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자꾸 보십시오. 십자가를. 심장 박동기를 속에 달고 계신 분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 중에 지방에 계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대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안지나서 기도해. 말도 잘, 대화도 잘, 듣기만 하지 계속 기도만 해. 계속. 이게 멈추면 가니까. 십자가 내 속에 딱 심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할렐루야.